우리가 이제 절제를 그럼 왜 하느냐? 우리는 되게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언제나. 율법 같은 느낌으로. 율법주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 어딘가는 오히려 밥을 더 먹어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언박싱은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책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십자가, 네. 세라코클리의 십자가, 이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약간 리언박싱이라 할지 언박싱이라 할지 고민됐어요. 이게 원래 문고판으로 나왔던 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새롭게 재출간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언박싱이라고 하기에는 네. 저희가 지금 ISBN 등록도 거의 다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정 증보판으로 등록을 했어요. 분량도 많이 늘고 전면적인 컨셉도 제가 보기엔 예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새 책이다. 네, 새 책이다. 예전 세라코클리 십자가는 그 사순절 고난주간에 네. 약간 맞춰가지고 나와서 읽어볼 만한 책이었다면 이 책은 사순절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책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약간 새 책인 것처럼. 네. 근데 저는 약간 문고에서 시선으로 승격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렇게 하기에는 그 세라코클리 교수님한테 좀 누가 될 만한 이야기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처음 기획했을 때는 네. 시선들 시리즈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시리즈를 낼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둘이가 섞여 있었는데 본래 자리를 찾아간 거라고 딱 제자리를 진짜 찾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그렇게 막 간단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이. 네. 약간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데 약간 문고로 소개하기엔 약간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네. 시선 같은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디자인이 네. 조금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네. 약간 영성 아니면 조직신학? 영성입니다. 영성. 네. 그렇죠. 영성 문양이 들어가 있고 네. 이 색에도 의미가 있나요? 비아 문고 십자가에서 썼던 그 색을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걸 썼냐면은 이게 그 퍼플 레드예요. 사순절 기간이 네네. 상징하는 게 보라색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세라코클 강조하는 게 사랑과 배신의 불가분력이 얽혀 있는 복잡한 드라마. 어떻게 보면 저는 피와 포도주가 함께하는 오. 그런 걸 떠올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찬하실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둘을 동시에 연상시킬 수 있는 퍼플 레드를 골랐습니다. 대가의 소품을 소개하는 시선대 시리즈. 네,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세라코클리에 대해서 조금 네. 소개해 주시죠. 세라코클리는 어쨌든 20세기 현재 지금 영미권을 주도하는 조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되게 네네. 유명한 미국의 이제 양대 그 크리스천 투데이가 있고 네. 크리스천 센츄리가 있잖아요. 크리스천 센츄리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왜 세계에는 세라코클리가 필요로 하는가? 그런 특집이 실리고 호주에서도 세라코클리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맞아요. 한 사람을 상대로. 그럴 정도로 하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상처 입은 알면서 순위를 잘못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처치 타임즈에서 그 상처 입은 알이 되게 높은 순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못지않게 높은 순위에 있는 현대 조신학 저작 중에 하나가 세라코클리의 조신학 4부작으로 기획돼서 1권만 나왔지만 그 1권이 2000년 역사 통틀어서 선정된 100개 중에 한 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랜선 스나크 할 때 네. 세라코클리 강의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고영상 박사님이. 네네네. 근데 저희가 막 자료 찾아보니까 어디 잡지에서 선정한 세계 8대 신학자 세라코클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막 그 라인업이 되게 쟁쟁한데 네. 딱 세라코클리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다 네. 막 그랬었는데. 뭐랄까 우리가 통념적인 여성 신학자라고 하면은 갖게 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되게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내세우고 되게 현대적이고 그리고 좀 약간 전통적인 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것을 가부장제의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수정하고 좀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데 조금 거기서 조금 결이 코클린 좀 다른 게 물론 그런 현실의 어떤 그런 우리의 유산에서 어떤 남성 중심적이라든지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건 많았지만 기독교 안에 전통 유산 안에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산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다시 사유하고 이어받아서 어떤 현대적인 문법이 아니라 현대적인 사상과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전통이 갖고 있는 그 폭발적인 잠재성, 그 해방적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조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제목이 십자가, 사랑과 배신이 빚어낸 드라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순절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사순절 묵상집을 꼽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저희가 내서 하는 그 플레밍 러트리지의 책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사순절 묵상의 어떤 모범 사례 같은 경우인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다
다 포커스를 맞추고 네. 이를테면 가상칠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통념적으로 가장 일상화된 루트고 그게 좋은 것도 맞는데 아주 자칫하면은 그 사건이 이뤄지기까지 굉장히 복잡 다단한 그 성서에 담긴 복음서에 담긴 풍경들을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실 정도까지 이끌고 간 인류와 예수님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니까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상호작용을 못 보게 되는 거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는 부활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딱 죽음, 부활 이것만 딱 그쵸. 떼놓고 복음서의 내러티브를 놓치게 되는 예. 그런 게.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우리 죄라는 게 그냥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죄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숙고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해서도 되게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죄와 예수님과 그 인류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 다단한 상호작용이 좀 더 그것이 드러내는 드라마에 주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세레코클리는 그것을 주제로 나눠가지고 예수님께서 순환에 이르시기까지 이를테면 발을 씻겨드린 여성이라든지 네. 베드로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인물을 한 명씩 조명하면서 그 사람과 예수님이 조명하는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지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적인 이해, 신앙의 이해에 어떤 것을 비춰주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책이 좀 사순절 묵상집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좋은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묵상집과 좀 차별화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제 드라마 이걸 좀 강조하셨고. 네네. 코클리 하면 네. 욕망을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탐구한. 네. 그래서 원제도 약간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죠. 그렇죠. 그 드라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라코클리는 결국엔 우리를 욕망을 전환시키는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욕망을 전환시키는 것은 내가 내 욕망을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한 커플 우리의 정체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직면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되게 불편한 지점. 근데 그것을 성서 인물들과 이야기를 읽어 나감으로써 네. 우리의 욕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욕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회 체제라든지 문화적으로 되게 순응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덧입혀진 그런 인물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이건 나의 참된 욕망이 아닌 거구나. 아니면 내 욕망이 뒤틀렸던 거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욕망을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로 잡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사순절 기간이고 비아 문고 시절과 이 책의 가장 큰 형식적인 가장 큰 차이는 네. 처음에 세라코클리가 기도에 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기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서 그래서 일종의 네네. 세라코클리가 풀어 쓴 주기도문 해설이 있는데 이게 사순절 애초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세라코클리가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글로 시작해서 그때 얘기하거든요. 기도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기도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간구에 대한 간구이다. 네, 간구에 대한 간구이다. 그것은 그 간구를 간구하려면 결국에는 돌이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욕망,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길 고대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욕망의 정체를 밝혀주시길 고대하면서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그러면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예수의 자리로 가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구하기를 간구할 수 있을 때라야 그것을 성령에게 이끌려서 우리의 욕망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화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아버지를 향해서 주기도문을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조금 봤는데 네. 딱 기도에 두 가지 딜레마, 역설이 있다. 네. 그래서 기도의 불가능성이 있고 네. 주기도문에서 알려주는 기도는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도고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조화될 수 있다 막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고 맞아요. 예수의 공간, 그러니까 그 공간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자리로 네. 우리가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것들이나 맞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우리 욕망에 관한 것이다. 네. 그런 거. 근데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욕망이라고 쓰면 좀 약간 오해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욕망은 약간 절제하고 없애야 되는 거 이런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 코클리가 말하는 건 좀 근원적인 갈망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워 보이지 않나. 근데 그게 오히려 그래서 코클리가 더 욕망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갈망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영어로는 롱잉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코클리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디자이어란 말을 일부러 써요.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 자잘한 욕망들 있잖아요. 실제로 네네, 되게 그쵸. 우리가 뭔가 알게 모르게 갈망과 욕망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욕망 중에서도 뭔가 좋은 성스러운 게 게 있고 막 뭔가 너무- 거룩한 파트가 있고 뭔가 속된 파트가 있고 뭔가 그런 거 아니라 우리의 속된 파트 욕망이 변모되어야 한다는 따로 이게 둘로 나불러지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의 식욕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자연적인 갈망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심으로써
넘어서서 좀 더 근원적인 것을 향할 수 있는 영혼의 음식을 맛보는 전조이자 증상으로서 우리를 살게 해주고 덕분에 다시 오히려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더 온전해질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되게 세라코 클리는 욕망이라는 말을 되게 오히려 좀 더 쓰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약간 양자택일처럼 그쵸. 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남녀 간의 사랑은 뭔가 저급해 보이고 그 육체적인 또 사랑은 또 그 중에서도 더 안 좋아 보이고 뭔가 그런 식으로 사랑의 것을 등급을 나누고 뭔가 더 뭔가 플라토닉한 사랑 아니면은 뭔가 그런 식의 사랑만이 되게 고결한 사랑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언제나 몸과 정신의 불가분성 그리고 육체와 어떤 영혼의 불가분성을 얘기하고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 그 자체로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더 근원적인 것을 영혼을 가리키는 전조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맛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매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 자체의 육체성을 부정할 게 아니라 그 육체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좀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창조를 선하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고 네. 거기서 이걸 다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바꿔갈까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안 좋은 방식이 그것을 이분화시켜가지고 성과 속을 따로 만들고 속된 것을 제거해내면 뭔가 성스러운 걸 얻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인과 동시에 그다지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예전에 우리 상처 이분하면서 배우듯이 그것은 굉장히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오히려 육적인 것을 다 덜어내가지고 어떤 다이아몬드 순금을 육체의 때국물을 벗어내고 영혼만 자주 다이아몬드만 남겨서 하는 것 요것만 남겨서 훌 떠나야 된다. 이런 건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사유이지 그렇게 기독교적인 사유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욕망을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우리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종물이니까 그냥 막 쓰면 된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세속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가잖아요. 네. 너의 욕망을 그냥 긍정해. 욕망 다 좋은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네,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란 거죠.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욕망이 어느 시점에 그 태초에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욕망의 방향이 일그렀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욕망을 바로잡고 욕망이 전환돼서 방향을 뒤집어서 제자리를 찾나가는 작업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는 게 세라코 클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그런 논의를 진행해온 신학자들이 끄집어 와가지고 그 욕망의 전환과 기도가 굉장히 불가분의 또 관계를 맺고 있고 그와 또한 동시에 또 이제 기독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을 하나씩 삶의 자리에서 바꿔가는 게 네. 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이다. 이게 사순절의 읽기가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까지 사순절 하면 왠지 다 뭐 음식도 막 금식해야 될 것 같고 네. 미디어 금식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네. 경건하게 막 절제된 생활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억누르고 뭔가 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욕망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다. 그쵸.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절제를 그럼 왜 하느냐? 우리는 되게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언제나. 율법 같은 느낌으로. 율법주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욕망이 바로잡는 것. 우리 안에는 탐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식욕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탐식은 과잉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식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절제를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걸 수도 있죠. 근데 그 절제 자체가 뭔가 좋은가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의 욕망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 를 상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는 이 세상 어디에선가는 물론 대부분의 이 현대 과도 비만 사회에서는 절제 음식을 금식하고 이런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세상에 어딘가는 오히려 밥을 더 먹어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각자리의 자리에서 각자 욕망이 방향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해서 상상력을 또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과연 어떤 게 나의 욕망을 다시 보게 해주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일 것인가. 지금 내 생각에 나의 욕망이 지금 뒤틀리면 어떤 걸까?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너무 자신에게만 방향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이웃을 향해서 자기가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투자하는 게 자기 욕망의 전환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남의 거를 챙기느라고 정작 자기의 몸과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 가족은 어떤 가장인데 남의 거를 막 신경 쓰느라고 정작 자기 가족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한테서 사순절에서 절제해야 될 거는 바로 가족에게 충실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이라든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기 점검을 할 때 방향한 게 일률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터한 상황에 걸맞는 욕망의 전환의 길을 찾게끔 돌이켜보는데 이 십자가라는 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럼 좀 이 책을 읽는 팁이 있을까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세라코 클리가 한 드라마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크게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이제 기도에 관한 글을 처음 추가함으로써 사순절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전반부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글을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주간을 앞두기 전에 한 2주 전쯤에 이 책을 보시면 사순절의 시작과 끝을 굉장히 좀 유익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진욱 교수님의 해설도 네. 있잖아요. 그쵸. 해설을 먼저 볼까요? 나중에 볼까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세라코클리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하다. 애초에 그럼 세라코클리라는 사람이 궁금하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 해설글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일단은 이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하신 다음에 김준욱 교수님의 글을 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편집장님이 뽑은 이 책의 한방. 그 세라코클리가 굉장히 이제 글을 로아이암스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되게 상상력을 일으키고 좀 묵상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요구하는 그런 문화적인 능력을 또 하고 있는 신학자거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그 요번에 새로 추가된 그 기도에 관한 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쪽인데요.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닫는 요령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의 잔에 부서진 파편을 우리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산만한 우리의 기도는 우습고 슬프고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비극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에 너무 진지하게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나열한 말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손을 흔들어 보내주십시오. 뒤틀린 욕망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말들은 우리가 인간임을, 문물 있고 분투하는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 우스꽝스러운 인간성을 자각하고 이를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더 깊은 욕망이, 우리의 모두의 욕망이 흐르고 있으며 이는 보다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하느님 나라, 그분의 통치에 대한 욕망, 그를 향한 절박한 욕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욕망의 파편들이 쌓인 더미 아래 깊은 곳에 그 나라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기도의 잔에 네. 부서진 파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네. 그냥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네. 뭔가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 닿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그런 좌절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시시각각 끊임없는 다양한 발행과 욕심과 유혹과 이런 걸 휘둘리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자 동시에 뭔가 우리 안에서 그것이 파편이,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파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니야 라는 걸 기도를 하면서도 인정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놓아주라는 거죠. 그럼 그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더 깊은 무언가가 우리 안에, 내가 아직 그 말을 찾지 못했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정말 간구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내 파편적인 것들은 그냥 놓아버리는 게 현명하다는 걸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망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세라코클리의 십자가 이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기도 노트가 없는 거죠. 네. 그거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3년간 함께했던 네. 기아 기도 노트 없이. 기도노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 3년마다 3년 3부작이 완성이기 때문에 기도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의 첫 번째 기도노트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향후에 계속 하고 있는 거는 1, 2월 달에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사순절 기도노트를 3년 주기로 하는 걸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순절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묵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내는 게 저희의 향후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이 코클리의 십자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또 이 기간을 어떤 시간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해보는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